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월 23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104편은 시편 기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온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보이는 것들 모두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부요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창조를 논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조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논증하고 설명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는 창조 세계 앞에서 창조주의 위엄을 느끼며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요.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곧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피조물의 가장 올바른 반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가 되어야 예배하고 납득이 되어야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해서 인정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로 경배받으셔야 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곧바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위대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하는 고백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자체가 은혜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세상의 질서를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그 빛을 입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주를 장막처럼 펼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3절과 4절을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수레가 되고 바람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며 불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우린 느낄 수가 있지만 자연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마 많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며 자연을 경험할 때요, 이 창조된 세계를 그저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래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에서는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기초를 두셨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혼돈과 공허하다라는 것은 질서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그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기초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두셨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우연히 존재된 것이 아니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초이십니다. 그분께 뿌리 내리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상당수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한 것 같습니다. 통제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나의 통제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초 위에 우리는 항상 놓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처럼 느껴질 때, 계획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흔들리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때 무너진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도록, 또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도록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래성 위에 지으면 가벼운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하지만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꾸짖으심에 물이 도망하며 라고 말씀하죠.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자연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경계를 정하사 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경계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 경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떠나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자유분방함으로 이리 튀고 저리 튀는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을 잘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연은 거부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우리 삶에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진짜 혼란과 불안과 교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길래 길을 잃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를 버린 우리에게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빛을 입으셨던 분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시편 104편에서는요, 빛을 옷처럼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이 하나님의 꾸짖음에 도망했던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잘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위대함은 단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위대함은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심에도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자기를 내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시 그 통치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절정이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굴복하여서 사랑을 순종하고, 마치 자연이 강제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에 반응하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인생에 가장 흘러넘치는 유일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땅을 조성해 가시고, 또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부흥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과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브릿지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강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